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성탄절에는 온 땅이 캐롤이 가득하고 거리도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고 또 선물도 받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대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래요. 원래는 진짜 멋지고 좋은 저 하늘에 계셨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 놀랍고 기쁘고 참 감사했어요. 예수님 성탄절에 제 생각만 해서 죄송해요. 올해 성탄절에는 제가 받을 선물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요. 어떤 선물일지 기대해 주세요. 올해 성탄절에도 교회에 다같이 올 수 없어서 너무 슬퍼요. 그 대신 집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해요. 예수님도 오실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빠지면 안 돼요. 예쁜 선물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샬롬. 한 주도 잘 지냈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TV 속에서 함께 율동하면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온몸으로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나심을 기뻐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해요. 찬양하여라
우리가 진짜 즐겁게 찬양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또는 두 눈을 감아도 되고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되고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온 시간,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일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입니다. 이번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거룩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땅 세상에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빠지지 않게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가까이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을지라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치유케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유세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육간의 양식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새로 나온 베이컨 풍선껌 브리또를 차지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새로 나온 베이컨 풍선껌 브리또를 준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어요. 프랑스어 할 수 있어? 진흙탕길 자동차 경주장의 모든 차를 다 깼어요. 좀 이따 말해도 돼요? 북두의 별 레슬러와 싸우겠어요. 새로 나온 베이컨 풍선껌 브리또라면 숙제를 하겠어요. 뻥이지. 자, 새로 나온 베이컨 브리또 풍선껌을 받기 위해 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근데 풍선껌인데 베이컨 맛도 나고 브리또 맛도 난데 이거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먹고 싶은가 봐. 어떤 친구는 이걸 먹기 위해서 진흙탕에서 차를 닦기까지 하겠다잖아요. 그렇게까지 먹고 싶은가? 뭐지 되었던.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베이컨 브리또 풍선껌을 받고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 누구에게 이 베이컨 브리또 풍선껌이 가장 중요할까? 어떤 친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라는 친구도 있고, 목사님은 영어 하나만도 힘든데 프랑스어까지라니.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진흙탕에서 경주용 자동차를 닦겠대. 근데 진흙탕에서 경주용 자동차를 닦으면 뭐 닦으나 만할 거 아니야. 다시 내 몸만 더러워지지 뭐.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프로레슬러랑 싸우겠대요. 아이가 프로레슬러랑 싸우면 큰일 날 텐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을 또 미루다가 마지막에 한 대답이 겨우 숙제. 그나마도 뻥이라네. 자, 이 중에서 이 이상한 풍선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일단 이 숙제라고 대답한 친구는 아닐 것 같아. 너무 쉬운 선택을 했잖아. 또 그나마도 뻥이라고 이야기했고, 목사님처럼 먹고 싶지 않은 게 분명해. 그죠? 자, 친구들, 우리는 누구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거뜬히 할 수 있지. 내게 중요한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아주 어려운 일도 쉽게 느껴질걸? 이 영상 속의 친구들처럼 말이야. 자, 그 숙제라고 한 친구만 빼고요. 자, 우리 요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 저기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인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딱 듣고 아주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지.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할까?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들에게서 구원할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왕을 간절히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그 왕이 태어나셨어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때 동쪽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박사들이 있었어요.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아주 밝게 빛나는 아주 특별한 별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별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왕이 태어나심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동방 박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의 별이 움직인다. 따라가자. 이들은 우리를 구원할 왕을 직접 만나서 경배하고 싶었어요. 아주 귀한 선물을 챙기고 짐을 꾸려서 출발했죠. 아주 먼 길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먼 길이었냐 하면
여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한 3-4배 정도 되는 거리였죠. 이렇게 먼 길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따라서 여행을 떠났어요. 이렇게 별을 따라서 도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죠. 이 별의 주인공이 당연히 왕일 거라고 생각한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말에 헤롯 왕은 화가 났어요. 새로운 왕이라니, 나 헤롯이 왕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엄청 당황했죠. 우리를 구원할 왕이 태어났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당황했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는 태어날 아기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잖아. 이거 내 자리 뺏기게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슬쩍 들었던 헤롯 왕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헤롯은 나중에 이때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돼요. 자,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에 당황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모았어요.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쓴 예언을 보고했죠.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태어난 때를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헤롯은 태어난 왕에게 경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했어요. 어떻게 베들레헴까지는 도착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메시아를 찾아야 되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길을 가는데 그 별이 어떤 집 위에 딱 멈췄어요. 저기 좀 봐. 드디어 별이 멈췄어. 동방박사들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마구간이었고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워 계셨죠. 동방박사들은 정성스럽게 챙겨온 선물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경배했죠. 자, 그렇게 말하던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보고 그리고 경배도 했으니까 자, 이제 동방박사들은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자, 뭘까? 기억해요? 자, 헤롯 왕이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자기도 경배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동방박사, 다른 하나는 헤롯 왕.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지. 왜 그랬을까? 마음이 달랐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먼 곳에서 기쁜 마음 찾아와서 경배했지만 헤롯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내 자리를 뺏길까 봐 전전긍긍했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듣기 싫은 소식이었던 거지. 온통 다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었던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뺏길지도 모르는, 빼앗을지도 모르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자,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었고요. 경배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가까이 살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정말 너무나도 기뻤던 이 동방 박사들은 선물까지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기뻐하면서 경배했어요. 몇 날 며칠 밤낮을 힘들게 왔지만 힘들게 와야지 만날 수 있었지만 먼 거리쯤이야 힘든 것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이날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요. 트리도 아니고요. 나도 아니고요. 선물도 아니고요.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태어나신 분이 주인공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경배해야 되지? 우리도 경배해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경배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경배할 수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성탄 카드를 쓰고 작은 선물을 만들어서 마음을 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경배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자,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을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축하와 경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고 선생님들 되고 목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 향하고 나 자신으로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합니다. 이날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마땅히 경배하는 이번에 한 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와 감사노트를 열심히 하자. 더 강조할 필요 없겠지? 큐티와 감사노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훌륭한 장치다. 두 번째 광고. 대면 예배는 내년부터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해도 안전하도록 함께 기도해요. 세 번째 광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기쁨의 나무를 화려하게 밝히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짜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기쁨의 나무야, 기쁨의 나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할 나무지. 그런데 좀 기쁨의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허전하다. 그렇지.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나무를 아주 화려하게 꾸밀 거거든. 이 허전한 나무가 곧 우리의 기쁨으로 아주 화려하게 변신하게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첫째,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기쁨의 나무를 뭘로 장식할까? 그리고 장식할 거를 찾아. 딱 준비해 둔다. 둘째, 목사님에게 문자로 만날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다. 목사님은 매주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있어요. 셋째, 목사님과 만날 날, 만날 시간에 기쁨의 나무를 꾸밀 걸 하나 손에 딱 들고 교회로 간다. 넷째, 목사님과 함께 기쁨의 나무도 꾸미고 그리고 성탄 선물도 받고 그리고 목사님과 수다 떨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끝! 자, 기쁨의 나무와 함께 목사님은 여기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승리 단비를 독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1학년 우리 리안이를 미국으로 보내게 됐어요. 우리 리안이가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 이사 간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고 밝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고 좋은 교회도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오늘은 아쉬운 소식이 또 있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던 황영길 선생님이 저기 남양주의 산흥교회라는 곳에 전도사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의 메시지를 전해요. 안녕하세요. 광장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저는 황영길 선생님입니다.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2019년부터 광장교회 유초등부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항상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도 드리고 함께 예배를 해왔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산흥교회라는 곳에 전도사님으로 가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작별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다시 만난다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해서 함께 만나는 걸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벌써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이네. 자, 우리 어린이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없지만 교회 와서 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찾아와도 괜찮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성탄절,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잘 기쁘게 보내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 12월 마지막 주 주일에 만나요. 안녕.